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19절 말씀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성령의 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혹시 꺼져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시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어떤 현상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아요. 어릴 때 제가 한 가지, 어릴 때요, 신기하면서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달이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달리면 달도 달리고요, 제가 멈추면 달도 멈춰요. 제가 달을 보고 웃으면 걔도 웃어요.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저희가 나를 좋아하지? 우리 신봉호 집사님이 예전에 어느 모 기도원에서 한 3개월, 4개월 계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이걸 느꼈대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계속 저를 따라다닌대요.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눈이 계속 의식이 되고 그 눈이 계속 저희를 따라오니까 어쩔 줄 몰랐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내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눈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 흡족히 즐기자.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 어찌 하나님 앞에 특죄하오리까. 그 하나님 눈을 의식한 거예요. 또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 별과 별 사이에 숨어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내가 바다 깊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거기 계셨으니 내 어찌 아버지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성령의 불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여기서 꺼져버리면요, 둔해집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 의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지면요, 하나님 잘 안 느껴집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제가 길치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그 자매 말을 들으면 참 좋은데, 제가 한 번, 두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반드시 형통의 길이 열리는데, 지금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이 조종을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캄캄한 밤에, 그리고 구름 속을 갈 때요, 굉장히 긴장을 한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바다가 하늘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뒤집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착각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눈에 보인 대로 했다가 사고 난답니다. 그런데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계기판을 보면 절대 사고가 안 나는데, 자기 경험, 눈에 보이는 지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따라가게 된다, 그겁니다. 세 번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게을러집니다. 불이 뭡니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런데 그 불이 꺼지니까 에너지가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드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게을러집니다. 예수님께서 게으름하고 악한 것을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든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찌 미지근함으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메시지 책을 한번 봤어요. 그분 어떻게 해석했는가 봤더니, 미지근하다를 정체되었다, 움직이지 않다, 게으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게으르면 뭐예요?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서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네 번째요, 여러분 지금 계속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염려와 근심의 영을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염려와 근심이 기승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세 번째 비유가 가시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시를 뭘로 말씀하시냐면 세상 염려 그래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 그 가시가 기운을 막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안 맺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수고의 떡을 겨우 먹을지언정 은혜의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 그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내일이 내일 염려하게 하고 한 날 결혼 그날에 촉하지 않니?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란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엄마가 젖된 아이를 돌보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선지자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염려와 근심의 영이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염려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들어봤어요. 애화가 있어요. 너무 쉬운 애화인데 한번 절대 안 들어보세요.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착하신 분이 차에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차에 타고도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태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 지겠어요? 충청도 할머니예요. 착한 충청도 할머니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한 거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눈앞에 저쪽에 커튼 바로 밑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향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분향단 바로 이쪽에 우리 쪽에서 보면 왼쪽에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 그게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충만해요. 지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세워지냐면 빛 기둥이 세워져요. 빛 기둥이 딱 세워져요. 기도하는 것마다 쑥쑥쑥 올라갑니다. 성령이 확증을 주거든요. 확증을 줘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기도하고 나서도 왠지 이상해요. 마치 이런 표현은 맞아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꼭 기도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우리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불평과 원망이 붙어다닙니다. 입에 불평과 원망과 짠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한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있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12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라고. 갔다 와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그걸 듣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요 그대로 해줍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러나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갈렙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렙아,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이제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7번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도 복이 되는데, 그래서 살고 싶거든요.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연료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작동시킬 에너지가 내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숨결보다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존재합니다. 해와 달과 별도,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까지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그렇게 밝은 낮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햇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왠지 그 사람 곁에 가면 냉랭함이 느껴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됩니다. 냉랭하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차가워진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은 알죠.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증거할 때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보면서 알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들어서 성령의 불이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믿습니까까지 안 하기도 전에 아멘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또 영적으로만 냉랭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냉랭해집니다. 사람이 그래, 신기해요. 모든 질병은요, 몸이 차가울 때 옵니다. 차가울 때 와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충만하잖아요. 몸이 따뜻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서울에 살 때 새벽에 제가 늦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본교회를 못 가요. 본교회 못 가면 밑에 있는 제 집 바로 밑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 몇 번 한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성령의 불을 받은, 지금까지 불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불을 덮을 수가 없답니다. 뜨거워서. 이불 덮으면 뜨거우니까 이불을 넣고 한답니다. 잔답니다. 주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영적으로도 열이 있지만은요, 육체적으로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본 사람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뜨거워하시네요. 열 번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열매 없는 삶이 돼요. 열매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혼자는 구원받아요. 그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자기는 혼자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10가지 현상이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시고 지금 나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구나.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성령의 불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게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성령 침례가 임하고 언제 성령의 불이 임했는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내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했는데 내 기도 제목까지 덩달아 응답이 돼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귀는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쾌제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제야 느낀 거예요. 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던가,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학습 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대한 그 축복을 새삼 깨닫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모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주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요, 언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한 번은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바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러자 고넬료가 경건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 일가, 친지, 친구를 다 데려가서 홍보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베드로 사도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라. 그러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열리고 해결될 것이다. 아마 그랬겠지요, 베드로가.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사모함으로 기다렸을 때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똑같은 기름 부심이 그것에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지 일주일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풀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부족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나왔다면 아멘 그래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일주일 살다 보면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진짜 문제 투성이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속 안 썩이면 자식이 속 썩이고, 그죠? 이게 아니면 이게 또 속 썩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기서 보니까 인생은 고생을 해서 태어났다고. 그럴 때마다 문제 같은 뭐에 반드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답을 주십시오 라고 와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문제가 풀리는 답이 여러분에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요, 시편 133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교제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도 흠모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어제 제가 사모님과 같이 산보를 갔어요. 산보를 갔는데 여기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누가 통기타로 노래를 불러요. 아,
어제 라이브송 하나 보다 끝나서 그 음악을 따라 갔어요. 음악을 따라 갔더니 여기 식당이더라고요. 식당 이름 되면 될까요? 금강산.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음악하는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음악하고 손님들 보니까 전부 이렇게 소주가 다 있고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요 그래요. 그러나 그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요 천사가 흠모하잖아요. 그 교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세예요. 섬김과 겸손한 자세. 이게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그 겸손한 자세와 섬김, 그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내용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은 아마 술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요,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요 찬양입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제 누이가 그래요. 제 누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제 설교를 보거든요. 아, 그 청년 누구냐 그래요. 승려를 말해요. 왜? 아, 은혜롭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1903년에 온산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성령 불을 확 줘가지고요 온산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로부터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준 목사 10년의 성령 불을 확 집어넣어가지고요 평양을 뒤집어 버렸죠. 전국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 인천에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 지하교회, 원산 지하교회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반드시 연결시킬 겁니다. 우리 양산천 선교의 걸음에 그 선교에 여러분 모두가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불을 받게 되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살고 싶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그랄 지방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 집사님 아까 기도 내용처럼 누군가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아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건 누굽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축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